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6절 말씀을 교회에서 모범적인 장로, 지도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5장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전서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5장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봅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부터 나타난 이 장로 제도는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많은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 안에서 이 시스템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부터 이 장로들의 직분이 세워졌었고 나라를 형성한 이후에서도 계속 나타났었고, 이것은 유독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에게 대해서 권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냐면,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봅시다. 나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였습니다. 그것도 원사도였어요. 우리가 장로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장로 제도가 처음 나타났던 모세를 장로라고 따로 부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장로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리더로 보고 있었죠. 근데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장로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된 자들에게 모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장로의 이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이 자기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도권을 가지고 있다, 치리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항상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됨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즉, 먼저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전하는 사람, 나에게 주신 직분도 은사도 은혜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의 고난을 따라가는 그 고난의 증인으로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중에 주실 영광이에요. 즉, 지금 나타난 영광이 아니라 나타날 앞으로 미래의 영광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산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이 장로가 되었을 때 정말 참된 성김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구속사의 게시판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위적으로 높아짐이 장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봅시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철저하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들에게 산 소망이 무엇인지, 거룩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셔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리더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은혜의 메신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이 억지란 표현이 나왔습니까? 장로는 되고 싶지만, 내가 교회에서 리더자가 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런 리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싫고 예배가 걸리적거리게 여기는 그런 리더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양무리를 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2절 말씀,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장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리더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목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성장시키도록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기에 편하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고르반이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봐야 돼요. 이것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맡아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맡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필연적으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으로서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의 길을 자원함으로 가겠다는 그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리더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바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방법대로 리더를 세우면은 이런 자들이 리더로 세우심을 받게 돼요. 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선교사로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로서 충성스럽게 응답하였고, 이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이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일꾼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는 게 자원함이에요. 내 뜻대로 이끄는 게 자원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봅시다. 억지로 하는 자들은 계속 무엇을 따지냐면 더러운 이득을 따집니다. 나에게 무엇이 오는데, 나에게 무엇이 오는데. 제가 참 조심하고 항상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평신도로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맡은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저 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하나님의 전에서 교회에서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알고 기쁨으로 했었어요. 나의 부족한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뻤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면은 새벽 예배를 위해서 봉사해라,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해라.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거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봉사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저도 더 준다 그러면은 기쁜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왜 이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평신도일 때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히려 나를 써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했는데, 왜 지금은 그 감사함이 줄어들고 그 기쁨이 줄어들고 그 영광이 줄어들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내가 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교회를 치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웠던 것은, 저에게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돈을 너무 안 쓰셔서 그 교회 교인들이 돈을 쓰는 걸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돈 잘 쓰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데, 좀 그런 거를 좀 얘기해 주고 싶다고 그래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로들의 모습, 리더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직분을 맡은 게 아니잖아요. 빚진 자로서 이 직분을 맡으면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 고난에 참여함을 정말 우리의 증거로 알고, 영광의 증거로 알고, 생명의 증거로 알고, 승리의 증거로 알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이것을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맡아달라고 하면 기쁘죠. 즐겁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내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내 입술로 나오는 말씀의 은혜보다 훨씬 더 커요. 여러분들, 우리 창간이신 박유일 목사님 강해지를 보십시오. 매주 준비하시는 설교의 내용이 이 강해지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전 강성교회 설교 동영상을 들어가서 보시거나, 예전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본문 챕터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반도 설교를 못해요. 준비하신 내용의 3분의 1 정도 설교하고 끝나세요. 그래서 그걸 원고로 다 주시는 거거든요. 집에 가서 더 보라고. 주신 말씀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지금 이거밖에 못 전했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꿈꾸는 것은 설교 시간에 제한이 없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정말 꿈꿔요. 정말 예전에 초대교회 모습, 지금 그 모습이 독일에 그렇게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무너졌다 그래도 교회에 아직 그 모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기꺼운 것이에요. 즐거운 것이에요.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통치자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전하는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생활적인 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잘 쓰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계승을 가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냐면 바로 장로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아서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주신 은혜를 그냥 전달만 할 뿐이에요. 6절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여러분, 이제 겸손을 다시 한번 봅시다. 겸손은 말 그대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것은 누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모든 한 행동 하나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은, 믿음의 길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겸손, 섬김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고 교회에서의 리더의 모습이고 가정에서의 리더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을 가실래요?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셨음을 인정하는 삶, 인정받는 삶을 살래요? 이것은 정말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장로된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의 증인이 되고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된 자들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기꺼이 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요. 억지로 하는 거, 더러운 이득을 하는 거,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도 또 충성스러운 자를 양육하는 거거든요. 자, 장로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반드시 나타나요. 언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래서 정말 장로들은 무엇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산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가 양무리를 이끌 때는 정말 어디로 이끄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마지막 4번, 장로된 자들에게 명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고차원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심플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지 못한 자들은 그건 뭡니까?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5장 11절은 말세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5장에서는 교회 구성원들의 양대 산맥인 장로와 성도들에게 자신의 종말과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질서를 바르게 지켜 모범적인 일꾼이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상고할 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특정 그룹에만 주시는 말씀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장로들에게 전하는 거니까 나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또 6절 말씀도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므로 장로가 아닌 자들이 이 말씀을 가볍게 넘기기 쉬워요.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수신인뿐 아니라 시대와 장소와 신분을 분문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이 있을 때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은사를 주시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예외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5장 말씀을 분리하면 장로와 젊은이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그리고 마지막 문안과 축도로 각각 1절에서 7절, 8절에서 11절, 12절에서 14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중심 생각을 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장로인 자기를 소개할 때 함께 장로된 자유라고 해요. 장로의 명칭이 특권적 칭호보다는 보편적 칭호로 불리길 원했어요. 이 보편적 칭호에 무엇이 보편적이에요? 고난이 보편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했을 때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바로 고난의 흔적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복음의 일꾼 되었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전서 우리가 4장에서 나눴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리더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는 것으로 가장 명확하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그러나 리더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발 이러한 리더는 깨우쳐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편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바꾸려 하는 사람들은 제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리더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 그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거절하고 자기 목적과 자기 편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버려가는 거.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내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내 기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교회와 가정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로의 바른 자세와 직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장로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요. 예배를 세워요. 복음의 시간을 확장시켜 나가고 복음의 종들을, 복음의 이 제자들을 더 많이 길러 나가요. 거기에 고난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양육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리더된 입장에서 그냥 설교 한번 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들. 솔직히. 근데 내가 누군가를 양육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세우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와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와 얼마나 많은 아픔이 그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르치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양육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경험하는 모든 영적 싸움이 나의 영적 싸움이 되거든요. 장로의 바른 자세와 직무는 바로 그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 번째, 장로들의 받을 상이 지상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대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바라면서 하지 않아요. 이 세상 것이 우리의 보상이 되길 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그때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는 정말 산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 리더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장로의 배경과 직무는 어떠했는가?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쭉 정리된 내용들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 정답과 이 박연일 목사님 강의 집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짝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장로는 하나님의 약물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자원하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 즐거운 사람, 고난의 받음이 하나님이 나를 쓰심의 증거가 됐다고 내가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는 누가 높이도록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이 높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람이 높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높임, 하나님의 높이심을 하나님의 높이심 안에 있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지도자를 높이는 것을 보고 그때 인정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더 정확하고 확실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사후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사후에 일어나는 것이 저는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땅에 있을 때 높아졌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처럼 영광이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이 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 지혜는 그의 영광이었고 그 지혜로 얻게 된 많은 분은 그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었어요. 가장 지혜로운 자가 가장 어리석은 길로 갔어요.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시고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갈라서 주겠다고 한 그 사람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죽이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반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았어요? 사울왕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모습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는 모습하고 동일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요. 자기 방법으로 높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높임을 우리가 순종하고 의지해야 돼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악한 왕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여러분, 교회 지도자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우리 후손들이 어느 분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분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이 얘기야말로 정말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 가장 좋은 칭찬이죠.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높임의 증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증거가 되는 지도자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적용하기를 봅시다. 내가 직분을 받거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철저하게 얘기하지만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거,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건데, 이 사명은 무엇이냐? 철저하게 영혼입니다. 오늘 그래서 장로들에게도 뭐하라고 합니까? 양육하라고 합니다. 돌보라 그래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근데 양육하려 하지 않아요. 자, 특히 지금 나를 성경 전문 교사로 세우시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게 하여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의 게시판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안에 모든 증명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사랑의 규제를 나누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뜻 안에서 충성하며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봉사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